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빚어진 인격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또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세상 사람도 성도는 자기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야 돼. 우리는 좀 죄지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시각으로 교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똑같아. 나보다 더 욕심이 많네. 더 거짓말 잘하네. 이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음행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음행하는 것, 더러운 욕심, 탐욕, 이런 거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는 성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을 잘해라. 말을 잘해라. 농담이나 하고 막 그 느추하는 말, 어리석은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섞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헛된 말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말들은 잘도 믿으면서 누구의 말씀은 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즐기고 그렇게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정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만 그 불신자들 좋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그 불신자들의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경건한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복이 있지 주일날 안 믿는 사람처럼 보면 일하고 놀러가고 이런 게 복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따라가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깜깜함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안에 빛이 되신 예수가 있으면 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이 됩니다. 진실하게 된다. 삶이 새로워진다. 왜냐? 빛이 비춰오니까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하고 같이 하면 맨날 음행, 탐욕, 교만함,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 벌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추합니다. 어리석은 말들이 나옵니다.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비춰오면 의로운 착함 그런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어둠의 길, 예수 없는 길, 세상의 길 따라가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그냥 하는 그런 행동들이 부끄러운 것들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 책망받을 일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의 빛이 비춰오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려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 잘 믿어, 나 예수 알아,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 그런데 뭐가 안 받쳐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고장났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그럼 어떤 것이 지혜 있냐? 예수 본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16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살아 이 말입니다. 기회를 살아. 원어적인 뜻은 건져 올리라.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선행을 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시간을 산다 이 말입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 지나갈 수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라.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데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안 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술 취합니까 안 합니까? 뭔 일만 있으면 한잔 하자. 뭐 사업할 때도 한잔 하자. 뭐 모였다 가면 한잔 하자. 술 먹고 즐기자. 술 취하는 사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먹는다고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술 취하면 성령 취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의 길은 방탕의 길이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고 정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같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상 노래 못 불러서 우리가 안달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뭐 막 자꾸 세상 사람하고 같이 뭐 유행가 부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따라가려고 막 애쓰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섬겨주게 됩니다. 믿음 없이 됩니까? 믿음 없으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나한테 안 해주냐 이건 나한테. 부부간에도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어려워져. 예수를 경외하면 서로 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가정과 교회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뭐냐?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갑니다. 같이.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 요즘에 하면은 여성들이 반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의 그 복음을 이해하면 남편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알아요? 죽게 하더라. 예수가 있어야 돼. 거기에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합니다. 남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섬기든 남편을 섬기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든든하게 서는 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남편을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라. 그것이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비결이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을. 교인들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머리로, 아내는 남편을 누구처럼 섬기라고요? 예수님처럼. 가정이나 교회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존경심이 생긴다는 것. 예수를 높이고 남편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유 불문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길이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섭니다. 예수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막 자기가 더 큰 소리 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 같이 하라 이 말입니까? 예수님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는데 어떻게 했다요? 내어주었다. 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 존중 안 할 아내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를,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누가 그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가 있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그래야 교회도 든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만들려고, 가정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는 든든하게 안 세워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자 되지 말고 내 몸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이 곧 누구를 사랑함이라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사랑함이 곧 누구를 사랑함입니까? 예수를 사랑함이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서고 교회도 서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지금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계속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부부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가 된다.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이 하나 될 때 예수 중심의 교회도 하나 되어진다. 가정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와서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 된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 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사는 모습은 세상 따라 살아가면 그거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야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라. 그래야 가정이 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여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